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18번째 강해로 세속에 둘러싸인 이라는 주제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번영하는 물질 문명과 타락한 세속에 둘러싸인 교회로 서서히 침몰될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신실한 남은 자손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19장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 예언대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두실 것이며, 이들이 그곳에서 다가올 멸망을 피해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를 상징하는 용어가 곧 장망성, 즉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망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하헤레스로 멸망의 도시라는 말이며, 킹 제임스역의 영어로 The City of Destruction으로 히브리어의 의미와 똑같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지요. 종교개혁자 존 버년의 명작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이 이 장망성을 벗어나 하늘 가는 여정을 상징과 해학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적인 단어들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 크리스찬이 하늘의 돌보심을 받아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천국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매우 흥미있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 동안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가까웠고 바울은 두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돌려가며 읽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는 분실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기 364년에는 로마 제국 내 교회의 책임자들인 감독 32명이 라오디게아에 모여 종교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정경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 배도한 교회, 즉 사실상으로 카톨릭 교회가 된 때이므로 이런 결의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영적인 빛을 막으려고 얼마나 공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 로마는 인구가 100만 명 되는 세계 최대의 도시이며 제국의 수도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으며 인권이 무시되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극심하게 탄압받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별칭 또는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런 로마라는 도시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폭군 황제와 타락한 원로원 의원들의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온갖 음모가 벌어져 피바람이 불던 이곳에서 가난한 하층민과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험에 늘 직면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최악의 환경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선교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이나 개인적인 여러 처지와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의 더 큰 위기는 핍박이나 곤궁이 아니라 번영과 타협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핍박이나 그 외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은 가난이나 핍박 등의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으며 오히려 번영하는 상황에서 세속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의 풍성한 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자유와 물질적 번영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여 오던 오류를 폭로하고 하늘 가는 좁은 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것처럼 믿고 그들이 생활하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만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미신과 오류를 교회들이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며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고무되었던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은 점차 사라져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처럼 큰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오늘날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옛 유대인들과 똑같은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적 의견의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다 적용되며 참된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장망성, 그리고 현대 바벨론 안에 있는 양심적이며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말씀의 빛을 따라 나와야 하는 이때 먼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신자들은 오늘 각성해야 합니다. 진리의 이론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실제적 신앙과 경건, 그리고 각성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남은 무리가 다 졸며 자는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 라오디게아다. 그렇다면 참된 증인이 주시는 이 권면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